우리 옆 사람하고 축복 인사 나눕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시간에도 가정에서 특별히 타주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개인과 가정 위에 오늘 말씀 성취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생각, 마음의 영적 상태가 인생을 결정한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 제목에서 여러분들이 설교 내용을 참고하셔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이 지켜주는 이런 상태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 바랍니다. 오늘 에스겔서 31장의 내용을 가지고 이 내용이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이 내용이 나왔냐를 히브리서 9장에는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옛 언약을 하나님이 폐기하고 새로운 언약을 주어서 다시 맺겠다는 겁니다. 옛 언약은 구약을 말하는 것이고 새로운 언약은 신약을 말하는 것인데,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이 애굽의 상태는 그 시대, 그 세대를 붙잡고 강대국으로 세워진 나라가 바로 이집트입니다. 이 강대국은 인간이 능력이 있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강대국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불신자든 신자든 할 것 없이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면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의 계획 속에서 불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강한 나라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이집트가 불신자의 나라다 보니 당연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귀신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예가 태양신입니다. 이 태양신은 이집트로부터 해서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는 대상입니다. 이 바로 왕이라는 이 왕의 존재는 그 태양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신의 아들이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데 여러 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출애굽기 7장부터 10장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우상 숭배한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심판과 재앙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통해서 섬기고 믿었던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재앙으로 바뀌었다는 사실. 이게요, 이집트 강대국이 무너졌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시대마다 강대국들이 있는데 이거는 세계 역사상 항상 있어 왔던 것인데 그 물질적으로 강한 나라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그런데요, 강대국마다 재앙으로 전부 다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생각과 마음에 우상을 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에 있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중심으로 70명이 이민을 갖기 시작했는데 이게 400년이 지난 이후에 수백만 명의 인원으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런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의 나라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이집트라는 나라는 이집트 백성들이 주가 돼서 다스리는데 이 중동에서 온 이 이스라엘 나라, 얼굴색이 다른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그 나라의 피지배 계층, 다시 말해 식민지, 노예, 이 상태에서 살아가게 됐어요. 그런데 사실은 요셉이 왔을 때만 해도 노예로 살았지 않았습니다.
떵떵거리면서 이집트에게 축복을 갖다 주면서 살았던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요셉이 죽고 난 이후, 왕이 바뀌고 난 이후 이 사람들이 서서히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애굽의 강한 나라의 우상을 쳐다보고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성공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여기에 마음을 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고통에 극에 달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애굽의 학대를 견디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부르짖는 탄식이 하늘을 찔렀다 그랬어요.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언약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이 담기지 않으니 결국은 하나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노예가 되어지고요. 고통이 인생 전체, 가문 전체에 고통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통이라면 육체적인 고통도 있겠지만 정신적인 고통이 큰 겁니다. 이 정신적인 고통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육신적으로는 풍족하게 살아갔어요. 그것 때문에 힘들다는 게 아니에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생각과 마음의 정신의 상태가 견딜 수 없는 상태로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영적으로는 사탄의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사탄의 노예가 될 수가 있습니까?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을 담지 않으면 영적으로 사탄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강대국인 미국이라는 나라 속에 육신적인 것은 강한 나라지만 종교도 많고 기독교도 많은데 이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을 담지 않으면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고통에 극에 달하고 있어요. 정신병으로 영적으로 가정과 가문에 평화가 있는 게 아니고요. 고통이 극에 달하고 있어요. 이 나라가 세계 경찰 국가가 되겠다고 전쟁이 일어나는 곳마다 군대를 파견했는데 전쟁에는 이겼을지 몰라도 참여했던 군인들 90% 이상이 정신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약했으면은 군대를 파견하지 않았을 텐데 나라가 강하다 보니까 전 세계를 통치해야 되겠다 하니까 군대를 파견한 겁니다. 파견한 90% 이상들이 돌아와서 정신적인 고통을 자살하기도 하고 마약과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국가를 위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국가가 어떤 국가냐? 세계를 통치해야 되겠다는 거죠. 세계의 경찰 국가가 되어야겠다는 거죠. 하나님 없는 이런 생각과 마음의 결정들이 사람들에게는 전부 고통과 탄식과 학대가 이루어지면서 결국 사탄의 노예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여기서 해방을 받을 수 있었던가? 이 사람들이 모아놓은 돈으로 해방을 받았는가? 아니면 이 사람들이 데모스트레이션에서 거기서 빠져나왔냐?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군대를 조직해서 거기서 빠져나왔냐? 안 돼요. 이 말은 아무리 돈이 있고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군대가 강할지라도 절대 하나님 떠나는 죄와 따라오는 저주재앙은 절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탄의 통치 아래서 결국은 거기에 노예될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절대 못 빠져나와요. 하나님의 방식이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에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세상 방식은 힘을 모으는 건데 하나님의 방식은 따로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어린 양의 피, 그것도 흠이 없는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이 죄가 없듯이 흠이 없는 어린 양의 피를 각 가정의 문설주에 바르게 되면은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는 거죠. 내가 그 집을 넘어서겠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이해가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가 열심을 해서 뭔가 바른 생활을 해서 뭔가 우리가 넘어서야 되는데 세상에는 그래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내 마인드를 내가 스스로 컨트롤해서 이걸 넘어선다고 하는데, 아니면은 이 명상이라는 걸 통해서 이 재앙과 저주를 넘어선다고 하는데 절대 못 넘어섭니다. 어린 양의 피, 하나님은 한 가지 길을 줬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다시 말하면 남자와 여자 사이에 태어날 그 자손이 아닌 처녀의 몸으로 하나님이 직접 성령으로 잉태해서 죄가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셔야만 재앙 문제가 비로소 해결됩니다. 그 전에는 계속해서 내가 마음에 두는 것, 이것 통해서 재앙이 계속 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이집트의 우상이 뭐냐? 나일강이 우상이었어요. 왜? 나일강이 있어야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에서 이집트는요, 진짜 축복의 땅이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 아프리카 북부에서 흘러내려오는 이 강이요, 강물이 내려오면서 이게요, 땅이 퇴적이 돼요. 퇴적이 되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이집트는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죠? 이 나일강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이라고 여겼던 이 나일강에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는데 어떻게 내리냐? 강물을 핏물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었던 그 마음에 담았던 우상들이 전부 다 재앙으로 다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더 마음에 담았던 그것들이 전부 다 내게는 저주와 재앙으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심었던 그것이 결국은 그것으로만 다시 재앙으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사탄이, 바로왕이 사로잡고 있는데요, 절대 못 빠져나와요. 이 바로왕의 힘이요, 절대적인 겁니다. 태양의 아들,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사탄의 권세가 바로왕을 통해서 지배를 하고 있는데 절대 사탄에서 못 빠져나와요. 하나님이 바로왕을 쳐야만 빠져나오는 겁니다. 바로왕에게 두 손을 들게 항복을 시켜야만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게 누가 할 수 있냐?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 하시냐? 양의 피를 바를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냐? 왜 예수 그리스도만 계속 반복하냐? 한 번만 이야기하면 되지. 예배 때마다 그 이야기하냐? 몰라서 그래요. 무식해서 그래요. 몰라서 혼자 하는 소리예요. 절대 사탄은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 외에는 두려워하지도 않고 도망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사업과 여러 가문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사업하는데 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내 열심히 해서 다 하면 되지.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재앙은 사업하는 파트를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내 자신의 잘못된 결정을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왜냐? 하나님이 안 붙잡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는 방식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역사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사탄과 저주 재앙을 내 힘으로 스스로 막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앙과 흑암 권세가 꺾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항상 예수,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오늘날 오직이라는 의미를 놓쳐보니까 그냥 교회 아무 데 가서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교회 아무 데 가서 예배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가 아닌데 가가지고 대충 해가지고요. 그 사람 마음속에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고 절대 흑암 권세를 못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 몸된 교회에 예수님이 핵심이 되는 주가 되는 메시지가 선포될 때 그때서야 여러분 가문과 가정과 이 지역 나라의 흑암과 저주장이 꺾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안 되니까요, 온 나라에 저주장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개인과 가정 속에 정신병으로 사람들을 사로잡기 시작하고 마약 중독으로, 술 중독으로, 게임 중독으로, 타락으로, 방탕으로 사람들을 휘어잡기 시작합니다. 절대 정신 못 차려요. 절대 학교 공부를 가지고 못해요. 절대 똑바로 살아가지고 못 살아요. 그리스도,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오직 어린 양의 피, 이것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통로예요.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냐? 그리스도. 내 생각과 마음에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어 있고, 이게 믿음으로 바뀔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과거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는데 이제는 너희가 거기서 빠져나왔으니 너희와 내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계약을 체결해요. 여러분, 계약이란 것은 여러분 사인해버리면 이거는 법적 효력이 따른 겁니다. 이거는요, 법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을 정한 거예요. 뭐라고 정했냐?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의 계명을 잘 듣고가 문제예요. 잘 듣고, 들으면 어떡합니까?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그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겠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갖다 준 거예요. 지금도 보좌에서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움직이며 그걸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분이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내 아들이 되게 하겠다, 내 자녀가 되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신약으로 말하자면 6절에 보니까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랬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다시 한번 거룩한 백성이요. 그리고 뭐죠?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자로 불러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게 언제 완성이 되냐?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이 메시지가 완성이 돼 가는데 그전에는 완성이 안 되냐? 완성이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언약을 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듣기는 들었는데 자꾸 듣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돼서 행하는 것은 뭐죠? 다른 것으로 행했던 거예요. 자, 오늘 에레미야 31장 32절에 보면은 이 언약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내가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랬어요. 성경에는 좀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너희가 나의 아내요, 내가 너희의 남편이다, 이런 이야기 나와요. 나는 이 이야기 들을 때 좀 내가 남편 되어야 되지 왜 내보고 아내라고 그러냐. 남자 입장에서는 그래 받아들이더라고. 아니 쪽팔리게 아내가 뭐냐, 남자인데 내보고 아내라고 하고. 이제 영적인 의미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교회의 남편이 되고 우리는 그의 아내가 되고, 이 말은 뭐죠? 서로 결혼했다 이 말이에요. 결혼. 계약을 맺어서 서로 결혼했단 말이에요. 영원토록 변치 않도록 함께 갈 것을 약속한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는 거지. 남편 대신 하나님이 있는데 아내가 바람이 나버렸어요. 어떻게 바람이 났냐? 우상의 바람이 나버렸어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하나님만 마음에 품어야 되는데 마음을 어느 날부터 서서히 떠나면서 우상의 마음이 든 거예요. 왜 우상의 마음이 드냐?
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보니까 사람들 똑똑하고 성공하고 자식도 잘 키우고 돈도 많이 벌고 부자 되거든요. 그거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을 믿으니까 뭐 별 것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서서히 하나님부터 마음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하면 언약을 깨기 시작했어요. 자, 이걸 보여 영적인 간음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간음. 육신적인 간음도 있죠. 부부가 부부 이외에 결혼을 했는데 다른 남자 혹은 다른 여자에게 성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그걸 보고 간음이라 그래요. 근데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간음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은 법적으로 약속이 돼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계약을 맺은 이 상태는, 부부의 상태는 절대 영적으로 다른 걸 넘보면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봤다는 거죠. 생각과 마음이 어느 날부터 우상이 당기기 시작하고 우상을 따라가기 시작하면서 우상 숭배로 인해서 보니까 히브리서 9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8장이네요. 9장이고 히브리서 8장 9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지 않았다 그랬어요. 남편은 아내를 돌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이크케어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음에 다른 것을 품는 동시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완전히 우상의 이제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탄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이것이요 마음에 떠난다는 말은 다른 것이 들어왔다는 소리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붙잡혀서 노예가 되기 시작합니다. 노예가 되기 시작하면 나중에요 이게요 빠져나올 수 없는 단계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내 인생이 완전히 나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께 잡힌 게 아니라 결국은 사탄에게 잡히는 결과로 찾아옵니다. 여러분, 사탄과 귀신에게 잡히면 병원에 가도 소용이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이기 때문에 아무리 병원에 가도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병원에 가는 거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생각과 마음이 어둠에 잡히면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새 언약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옛날의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너희가 말씀을 듣고 행하면 내가 축복을 주겠다는 언약입니다. 조건부예요. 우리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 말이죠. 구약 전체 내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지킨 예가 없어요. 아니 축복까지 다 약속했는데 심심하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아수르에도 끌려가죠. 또 뭐죠? 바벨로니아 그리고요 이 페르시아 그리고 뭐죠? 로마 계속해서요 노예로 속국으로 끌려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는 내가 새로운 계약을 너희하고 체결하겠다는 거죠.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오늘 예레미야 31장 33절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겠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아무리 결심을 하고 해도 자꾸 눈에 보이는 우상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되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속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어 버리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마인드 컨트롤해서 우리 인생이 뭐 바뀌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마음을 고쳐 먹으려 해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축복까지 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예가 별로 없어요. 조금 지키다가 3일 지나면 또 없어져요. 작심 3일. 1년 동안 내가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3일 딱 지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걸 아시고 그들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그들의 속에도 또한 생각 속에, 그들의 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 버리겠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버리겠다. 그전에는 뭐죠? 돌판에다가 기록했어요. 돌판에다가. 돌판에가 기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떠나버려요. 아무리 집에다 가지고 오직 예수 붙여놓고요. 아무리 집에다가 성경 구절을 아무리 붙여놔도 말이죠. 아무리 성경을요 골몇 읽어도 말이죠.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지 않고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사람 스스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뭐가 안 되냐? 사람 스스로 대통령이 안 되냐? 사람 스스로 법관이 안 되냐? 사람 스스로 물질이 안 되냐? 과학이 안 되냐? 그런 거는 될 수가 있어요. 지능이 발달되면은. 뭐가 안 되냐? 재앙만큼은 왜 오는지, 사탄의 포로, 속국만큼은 왜 오는지 인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계속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떠나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성실하게 잘 살았으면 불신자들은 잘 살았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잘 살았다고 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내 법을 떠났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돌보지 않겠다 그럽니다. 이게 바로 구약입니다. 신약에는 뭐죠?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 버리겠다는 거죠. 자, 에스겔서 36장 26절을 보면은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스피릿을 너희의 생각, 마음에 두겠다. 그래서 뭐죠?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 버리겠다. 굳은 마음이 뭐죠? 나 중심으로, 우상 중심으로 딱 살려고 하는 그 굳은 마음, 이걸요 새로운 영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에 대해서요 플렉서블하게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절대 우리 인간은 스스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스스로 된다는 것은요, 육신으로 내 작심해가지고 이루는 거, 공부 내가 해가지고 성적 이루는 거, 내 대학 목표 잡아놓고 그거 이루는 거,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 없이도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 줬습니다. 동물하고 달라요. 인간에게는 기본적인 지능을 줬어요. 또 하나님이요 움직여가는 이 흐름 속에 우리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병, 생각,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우울증, 내 마음에 안 돼요. 그 왜 우울증이 들어오겠어요? 오늘 말씀으로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왜 공황장애가 들어오겠어요? 오늘 말씀으로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영접 안 했으면 예수를 구세주로 다시 영접해서, 다시 영접하는 게 없죠. 영접 안 했으면은 나의 구주로 한 번도 받아들인 적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돼야 돼요. 이게 안 받아들이는데 교회를 아무리 다녀본들 내 마음과 생각 절대 하나님이요 역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울증이 들어오는데 내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공포심이 밀려 들어오는데 이게요 내 스스로 안 돼요. 아무리 정신적인 훈련을 받아도 내 스스로 안 돼요. 사람요 죽이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사람 죽이 생겼는가? 아니에요. 수십 명을 사람을 죽이는데 보니까 자기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기도. 이게요 어디에 잡혀서 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에스겔서 37장 27절을 보니까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속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인생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에 따라 인생이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붙잡는가에 따라 우리 인생이 결정이 되어버려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나는 하나님 없겠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 사람의 그 결정이 재앙과 저주와 흑암 권세를 몰고 오게 되어 있어요. 절대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이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하늘의 꼭대기에 일러서 하나님처럼 되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마음이 어느 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은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이 연약함을 통해 사탄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우리의 연약함을 갖고 있으면 괜찮은데 사탄이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끌려서 움직여요. 끌려서 큰 사건들, 큰 재앙들 사람이 일으키는데 그 사람을 조사를 해보면은 반드시 영적인 사탄의 역사와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냥 사람은요, 그냥 나 하나님 없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 사탄이 역사를 해버리면요, 대형 재앙으로 바뀌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죄를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죠. 죄라 하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걸 말합니다. 이 상태로 있는 게 아니에요. 사탄의 통치 속에 들어가요. 이 상태로 있는 게 사탄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 죄인에게 그냥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고 사탄이 완전히 붙잡아서 이들을 완전히 노예화시켜서 끌고 가요. 이들의 마음이 원치 않는데도 끌려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완전 복음을 말한다는 말은 문제의 원인을 완전하게 이야기해줘야 완전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완전하게 선포되지 않고서는 복음이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지금도 사람들은 마귀에 잡혀서 노예가 되고 있는데 사탄 얘기를 하지 않아요. 또 사탄 이야기를 하면은 왜 사탄 이야기 하냐? 예수님이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 사탄을 위해서 왔냐? 이렇게 또 바꿔치기해요. 이게요, 오늘날 아이러니컬하게 넌센스예요. 성도들도요, 넌센스예요. 사탄이 절대 가만 안 있습니다. 엇비슷하게 복음을 해서요, 희석시키게 만들어요.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는 말은 우리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으로, 왜냐? 사탄의 왕국을 깨뜨려버려요.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려버려요. 그러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이 주인이요, 사탄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요, 하나님이 돌보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마음껏 붙잡아 버려요. 자,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말씀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잡아라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말씀 왜 안 잡냐? 놔두세요, 그냥. 다른 것 붙잡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얻어맞고 돌아올 수 있도록. 정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거나 아니면은 깊게 다른 것이 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마음대로 안 돼요.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들어왔던 그것이요, 그걸 붙잡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새 영을 준다 했는데 이 새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 자, 이 성령이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우리 속에 와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 그도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그래서요, 그리스도로 끝낸단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이걸로 안 끝내면 우리는 다른 걸 붙잡아야 돼요. 다른 걸 붙잡는 것부터 인생은요, 다른 길로 가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다른 길을 걷게 돼 있어요. 왜냐? 마음속에 오직 예수가 아니고 예수는 예수인데 오케이, 다른 것도 필요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다른 길로 들어선 거예요. 예수 믿는데 다른 걸 잡아요. 뭔가 예수는 주가 아니고요, 부예요, 부. 다른 것이 주가 되지. 그때부터 그 사람의 인생은 결정이 되고요. 오늘 여러분들의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다 이렇게 결단이 나오지 않으면 내일부터 어떤 삶을 살아가냐?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온 것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가게 되면은 어떤 한 주간 결론, 한 달, 1년 인생의 결론이 나오냐? 내가 붙잡은 것들이 결국은 이것이요, 나에게 전부 다 악으로 돌아온다는 사실. 부모가 자녀를 붙잡고 있다든지, 아니면 미국 정부를 붙잡고 있다든지, 왜냐하면 미국 정부에서 돈을 주니까, 아니면 사람을 붙잡고, 왜 사람을 통해 돈이 나오니까, 그 사람은 반드시 사람에게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돌보지 않겠다, 놔두겠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임하게 된다면 이때부터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치유가 뭐냐?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 생각과 마음이 돌아가는 순간부터 마음의 병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이 뇌에 각인된 것들이 바뀌기 시작하고 내 영혼의 상태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고 했어요.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뭐냐?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함을 받는다는 게 뭐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인도가 아니고 하나님 내 속에서 그분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나간다. 여러분의 문제 위기 당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으로 생각나게 하고 빠져나갈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인생 모든 문제 끝났단 말이 그 말이에요. 끝났단 말은 문제가 안 온다는 말이 아니라 문제될 것이 없는 상태로 하나님 바꿔놨다 이 말이에요. 이제 어떻게 적용만 하면 되냐? 문제, 위기, 사건 여러 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을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나를 인도할 거기 때문에. 이거 해야 되냐 저거 해야 되냐,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내 마음의 상태가 평안한 상태가 임하게 돼 있어요. 마음이 평안하단 말은 너희는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도 하지 마라. 두렵고 근심했던 것이 마음에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서 뭐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어요. 나를 도울 분이 누구냐?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절대 기대지 마세요. 그러니까 반드시 사람에게 화살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믿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에게 당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가 연약할 때, 나도 내가 연약한지 모를 때 성령이 나의 연약함을 돕는다 그랬어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언약을 걸었어도요, 아무리 해라 하더라도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에 내가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응답받습니까? 그 신앙이 낮은 사람의 질문입니다. 그런 거는. 이렇게 하면 응답받습니까? 저렇게 하면 응답받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에 거기에 내 인생을 두게 되면은
인생 전체가 응답이요. 그런데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됩니까? 저렇게 하면 됩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이렇게 하면 응답받습니까? 저렇게 하면 응답받습니까? 이렇게 하면 전도됩니까? 저렇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해나가시는데 내 인생을 거기다 두라 이 말이에요. 내 마음과 내 관심이 거기다 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알게 돼요. 그걸 보고 성령의 충만함이라 합니다. 이 언약의 말씀,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내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다스리도록 주님께 맡기에는 그 시간을 보고 썸밋타임이라 그래요. 오늘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가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행복하지 않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기도가 노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이미 속에 기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예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고요. 그건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기도를 막 발버둥 치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행복은 없을 겁니다. 왜? 기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왜 그러냐? 아직도 자기를 하나님께 안 맡겨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고 있는데 그 속에 들어가는 걸 보고 기도라 그래요. 내가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의 계획을 가지고 지금도 움직이고 계세요. 내 인생을 그 속에 완전히 들어가게 하는 것. 그걸 보고 썸밋타임이라 그럽니다. 그걸 보고 성령의 충만한 상태.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상태만큼은 행복하죠. 왜냐? 내 인생을 완전히 성령께 맡겨버렸습니다. 내 가정, 교회, 내 직장 완전히 주님께 맡기는 시간. 그걸 보고 성령 충만이 임하는 시간. 그러니까 행복하죠. 이 마약 맛하고 달라요, 이거는. 마약은 찔러가지고 엑스타시로 흥분을 만들지만 이거는 뭐죠? 내 인생 전체를 맡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안 상태가 몰려오기 시작하고요. 그걸 보고 행복이라 그래요. 그래서 기도가 행복한 상태로 바뀌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 잘 안 되는데요. 계속 하세요. 괜찮아요. 하다 보면 어느 날 이런 상태가 와요. 기도가 행복해야 돼요. 자, 그러면 권능과 내가 땅까지 증인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면 응답받습니까? 저거 하면 응답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도록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응답받습니까? 안 해요.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버리면 그분이 나를 권능으로 나를 붙잡아요. 그럼 어디냐?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다. 땅끝까지 모든 족속으로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의 이렇습니다. 우리의 그릇은 뭐죠? 237 천하 만민 땅끝까지 이게 그릇이 돼야 돼요. 사람이 그릇이 종발이 많아가지고 맨날 자기를 위해서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 사람 못 담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내려가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해야 되죠. 더 이상 기도 제목이 없어. 그 사람의 그릇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237을 살리는 축복을 준비해놓고 주겠다는데 이 마음과 생각이 그리 축복을 안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릇입니다.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앞으로 응답받을 것이냐? 기도 내용을 보면은 그 사람 앞으로 응답받을 그릇이에요. 응답받는 사람들은요, 교회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말이죠. 네? 그리고요, 237을 놓고 기도하고 말이죠. 네. 왜냐? 기도로서 행복을 누려야 돼요. 기도로서.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기도를 누린다 이 말이에요. 사업도 말이죠. 내가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기도로서 누려야 돼요. 그리고 못 알아들으면요, 쇠 빠지게 고생해요. 남들이 보면 굉장히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말이지. 나중에 얻어 터져가지고 말이지. 사업 안 풀려 얻어 터져가지고 또요. 그게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볼 때는 웃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만들겠다는 말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겠다는 말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가 돼서 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목사님, 그럼 우리가 뭐 돈도 안 벌고 사업도 안 하고 합니까? 맨날 육신에 잡혀 살아는 인간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그거 다 책임진다 그랬잖아요. 야, 내가 이방인, 너희가 이방인 같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봐라. 그 뭐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너희를 거기에 맡겨봐라.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보라. 자,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언약, 다시 말해 성령, 언약 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가 내 사업체에, 내 가정에, 내가 가고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리고 그의 그리스도가 임하도록, 그것부터 하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요, 앞으로 축복이 계속 따라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기도란 것은 자기가 하는 거니까. 기도의 순서도 말이죠. 어쩔 수 없어요, 그것도. 축복받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마음에 쏙 들어가지고요,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근데 안 되는 사람들은요, 아무래도 안 돼요. 왜냐? 말씀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반드시 나의 생각과 마음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 응답은 딱 오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응답이 언제 오냐? 내 생각과 마음의 이 영적인 상태에 따라 응답은 발생되게 돼 있어요. 틀린 응답도 옵니다.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떠나 있으면 다른 응답이 찾아와요. 그래서 내 인생은 말이죠, 내 생각과 마음의 영혼의 상태가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움직이냐에 따라 내 인생의 방향이 결정돼요. 눈에 보이는 응답도 따라 결정돼요. 사람의 만남도 바뀌게 돼 있어요. 늘 돈을 담고 있는 사람은, 돈과 관계 있는 사람만 인도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돈에 당해요. 나중에 반드시 당하게 돼 있습니다. 또 사람에게 늘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만남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도 사람에게 또 당하게 돼 있어요. 또.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내가 잘하면 되지. 자기 자신에게 당하게 돼 있어요, 나중에.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 언약이 담기고 성령이 움직이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원한 작품이 만들어집니다. 영원한 것은 뭐죠? 영혼.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오는 것. 이거는요, 여러분, 의의 면류관, 하늘의 상급, 성경 건축, 그냥 빌딩이 아니에요. 생명 살리는 플랫폼. 주님 재림 올 때까지 교회가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에 내가 헌신하는, 당연히 하나님의 응답을 주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나를 살리는 언약이 뭐죠?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죠. 거기에 집중하는, 말씀에 집중하는, 그러면 생명 살리는 증거가 오게 돼 있고요, 만남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영원한 작품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의 영적 상태가 내 인생을 결정한다. 한 주간 말씀 성취의 축복 있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이런 영적 상태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 줄 믿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축복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축복하시고 우리 찬송가